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의 아우가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게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2차 방문을 그의 가족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즉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심한 게 아니라 그 전 지역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 기근의 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은,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상황은 순종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사상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그 모함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갈 수 있으며, 그곳 가운데서 또 그 몇 년을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건대 우리의 인생의 기근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모형, 인생은 누구의 모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가 또한 회복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모형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떤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기근을 해석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1차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양식을 사왔던 것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진작에 또 아직 양식이 좀 남아있을 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왔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먼저는 기근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왜 야곱이 아직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상은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자식들 가운데서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과 편애와 그리고 육신적인 이러한 일들에 매여 있어서 이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이런 체념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잃게 되면 잃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잃게 되면 잃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내 목숨이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또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어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직도 그가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또 다음 스텝을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여라도 우리 속에 우리가 아직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서 너희 아우를 너희와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아우가 없이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셔서 내려가서 우리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무도 그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아버지는 이미 철통같이 그 마음이 베냐민에게 딱 닫아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루벤은 창세기 38장에서 소모 비라하고 뭐 했어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이미 야곱인 아버지의 눈에 이미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벤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이가 둘째 셋째인데 시므온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그 할례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은 이 유다가 또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그 아버지가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라고 아버지가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통치자가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의 홀이 너희 가정 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버지 야곱에게는 유다가 이제 장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창세기 43장에 이런 유다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또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자기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또 자기 아들 유다에게 이러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욕심 내려놓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 공동체 안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공동체 안에 책임을 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주님이 이 막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막내를 책임지고 내가 아버지께 꼭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니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내 목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그리고 또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지키고자 하는 게 뭐냐? 유다는 그 자기 막내 동생 바로 베냐민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지내고 있는 우리 사업이나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을 때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루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다와 시므온과 레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야곱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이렇게 아직도 베냐민에게 매어 있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의
그런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의 삶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근을 보면서 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하고자 해도 걸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의 기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의 기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유다처럼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또 연장될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 루벤을, 이 베냐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또다시 아버지를 설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가 설득한 이 설득 때문인지 아버지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소유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그 땅의 통치자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라. 유향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너희 자리 속에 들어있던 돈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시 돌려주어라. 그리고 내 아우도 데려가라. 그리고 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연평한 우리 형제님이 지은 요괴배서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요괴배서 노래 보면 어떤 가사가 제일로 마음에 오냐면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드린다. 이것이 참 가슴에 와요. 그래서 요괴벳은 참부모가 아니라 그냥 맡아서 키운, 모세를 몇 개월 동안 맡아서 키운, 석 달 동안 맡아서 키운 그런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그가 갈대상자에 속에 넣고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갈대상자 안에 넣으며 나일강에 띄울 때에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인 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드린다라는 이르면 잃게 될 것을 각오하고 드린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이 기업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잃어도 괜찮다. 또 우리의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냥 조금 아파도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으로 갔습니다. 요셉 앞으로 가니까 그 요셉이 이제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려서 또 짐승을 잡아 준비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또한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이 평안히 집에서 거하게 하라. 내가 그들과 정오를 같이 하리라. 즉 점심을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루에 돈도 갖고 오고 또 선물을 줄 선물도 갖고 왔는데 요셉이 집으로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른 사람들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은 그냥 바로의 궁전의 뜰에서 그냥 양식 사갖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요셉이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까 겁이 많이 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요셉은 이 형제들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이들은 요셉이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혹여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가보니까 자루 안에가 돈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닙니다. 또 다시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해서 우리가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청지기에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준 것이다.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말이에요?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이미 시켰겠죠. 그들이 자루를 가지고 와서 돈을 주려고 그러면 이미 받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고, 또한 예전에는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버지와 또 아들들과 그 다음에 이 베냐민마저도 마음이 다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나 또 다른 형제에 대한 부분이나 베냐민에 대한 부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애틋하고 하나 된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들을 테스트에 보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한 테스트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형제들도 요셉이 하고 있는 이 테스트에 점점 더 합격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베냐민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유다의 그런 어떤 연합적인 그런 어떤 그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의 그 모습도 보았고, 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베냐민을 또 형제들 가운데 두신 것도 보면서 이 형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치유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 노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 안녕하시냐? 생존에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아버지는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2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13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추정해 보건대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평안하고 생존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또 돌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면서 너희 작은 동생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미 요셉의 눈에는 베냐민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다시 묻습니다. 네 동생이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소자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떤 축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아, 동생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은혜는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방자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강구하면서 그동안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그 정이 있잖아요. 그 정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 은혜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만나서 괴로움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요셉을 통해서 또 이 베냐민의 그런 어떤 삶을 보면서 아, 베냐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함께 있지 못하고 안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가 바로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루벤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다 해가지고 이 베냐민까지 12명의 12지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다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지파들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집에도 그 그림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 그림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조상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한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믿음, 한 신앙, 한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또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각각 다 차례대로 앉히고 나이대로 앉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죠. 어떻게 저분이 우리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다 알고 첫째부터 해서 쭉 마지막 째까지 싹 앉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고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알고 다 각각의 자리를 다 앉혀줍니다. 그것만 보더라 니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요셉의 얼굴을 좀 잘 봤으면 요셉인지 알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왜? 사람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면 그거는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죠. 그냥 이상히 여기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뭐 했어요? 음식에 다른 형제들의 5배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좀 궁금했어요. 형들은 음식을 그냥 먹었는데 그럼 베냐민에게 5배를 줬으면 베냐민이 5배를 다 먹었을까? 그것도 제일 막내가 그 많은 음식에 5배를 다 먹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기서 보는 거는요, 이 애굽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관습에 의해서 특별한 손님에 대한 애정으로 그 앞에다가 음식을 자주 많이 갖다 놓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를 줬다는 것은 그가 5배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앞에 5배를 더 갖다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특별함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함께 식탁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내용의 스토리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는 기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주님이 또 인류의 역사를 써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써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장자, 즉 유다를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그만큼 그에게는 정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벤처럼 또 시몬이나 레위처럼 그렇게 자신이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없고 또한 도덕적으로 멸망해 갈 그런 일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모든 이 백성들이 그 앞에 복종하는 통치자가 그에게서 나온다고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문과 후손 속에서 이런 복이, 유다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신 이유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주의 말씀으로 순복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서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한 모습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그의 인생에 가장 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더 벼랑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놓아드리며 또 이르면 이르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며 어둠의 일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생명의 빛 더 강력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